오늘 우리가 2월 둘째 주를 맞습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우리가 거리가 희뿌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날씨가 또 갑자기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감기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건강하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의 사명들 참으로 기쁨과 또 감사로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날의 심판과 남은 자라라는 그 제목이 좀 길지요. 그날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렇게 성경을 대하다 보면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10계명을 압축해 봐도 1계명부터 4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 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대략은 7가지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7가지 중에서 또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서로 우리 인간관계, 그렇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달라,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은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죠?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너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비단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이 그 죄에서 그 죄를 멀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죄로 인한 백성들이 심판과 더불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우상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두실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희망의 끈, 믿음의 끈,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를 시인하고 주를 믿고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순수한 나의 백성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연단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차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희망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볼 땐 성경적으로 또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며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날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리니, 그 이스라엘의 많은 주변에 그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던 그런 믿음 없는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 그 시각을 돌려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회복.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떨어졌다면 반드시 신앙의 회복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벌하는 것은 자녀의 그릇된 행위에서 돌이켜서 좋은 자녀로,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그렇죠? 부모가 감정적으로 그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는 그 목적은 그 자녀가 그릇된 행위에서 돌이켜가지고 좋은 자녀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고 나라가 그냥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만드셨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그런 타락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손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또 어머니 쪽에서 이혼을 했던, 아버지 쪽에서 이혼을 했던 의붓 가정, 그렇죠? 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참 올바르게 그렇게 잘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부모들의 측벌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큰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어젠가요, 그 12살 남자아이가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어제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아버지하고 의붓 어머니는 입건이 됐어요. 경찰에 입건이 되고, 또 친어머니는 그렇게 죽은 아들을 보면서 떠나보내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온전한 부모의 그러한 자녀 교육은 아니고 자녀 양육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죠. 뭔가 그릇되고 뭔가 잘못된 그러한 가정교육에 의해서 12살 어린아이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자기 배로 난 자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호적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자기 가정에 그렇게 함께 머무는 그 자녀를 어떻게 멍이 들도록 때려서 이렇게 살해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무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무정하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라서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이처럼 무자비하게 죽음에 몰아넣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던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그 포로로 보내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희망을 꿈꾸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한번 그들이 건국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건국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그 먼 나라로 이주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의 대회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국가의 0.2% 정도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뭐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막바지 그 시점에 오게 되면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온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은, 그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에 그가 탄생을 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져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도 메시아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치는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나 또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힌 아수르, 그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더 이상 의지하는 그런 룰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징벌을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당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들어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 믿어야 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변에 큰 나라,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큰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를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건강이요? 남보다 그렇게 탁월한 건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많이 통장에다 넣어둔 그런 현금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적인 어떤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뭘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세계 만방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능하신 이로 쓰여진 이 히브리 원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장 6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또 하나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한 가지가 뭐냐?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그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실 때에 70명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내보내셨던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내셨을까요?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께 이렇게 멀리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과 지금 이 시간 저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께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한가. 내가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내가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온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고 나를 택하셨고 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예배 주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에 응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터키가 더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좀 더 익숙할 거예요. 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그 초대교회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7교회가 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그런 기독교 문화적인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만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 터만 남았습니다만 더러는 그 후세에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났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지순례객들.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을 주는 것만 해도 그들은 뭐예요? 엄청난 그런 문화, 그런 관광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멋진 나라로 역사적인 그런 찬란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그렇죠? 더 길어난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버린 지 오래고 거기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가 국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신앙들이, 잘못된 종교가 완전히 나라를, 그 2000년 그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의 역사가 부끄럽게도 그들은 잘못된 이방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지금까지 왔다. 오늘 터키나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어제 공식 집계해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24,000명을 한 장소에 모아 보십시오. 24,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건물에 깔리고 그 지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사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적인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건 자연적인 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판단, 그 시각에 의하면은 이것은 자연적인 그런 재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죠?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입니까?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에 대한 소문,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가 지금 대반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그런 자원이 부서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 이 주일날도 그들은 주일 성소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전쟁터 가운데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탱크와 탱크가 포와 미사일 전투기 모두가 다 지금 총체적인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각종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각종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국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작년만 해도 50발 이상을 쐈대요. 그 미사일 한 발 값이 북한 동포 20만 30만 명을 굽지 않고 먹여 살리는 돈이래요. 이런 걸 50발 이상씩 쏘았습니다. 놀랐죠? 이런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쏠 돈이면은 그 돈 가지고서 식량을 사면은 북한 주민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좀 비참한 일이에요. 이런 비참한 일이 여러분 38선 그 이북에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8선 이남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먹는 것 문제 없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다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도 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각성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반도 이 땅에 38선 이북에는 지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아사자들이 생기고요. 이 이남 땅에는 여러분 먹고 남아가지고 그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먹다 남은 것을 버리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재앙입니다. 재앙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그렇죠? 숨겨놓은 자, 예비된 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그렇게 숨겨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작정된 심판은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을 두 부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높냐 내가 가진 게 많냐 내가 가진 게 많냐, 내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서 그 싸움이 될 겁니다.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과 아수르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압제하고 죽이고, 그렇죠? 빼앗고,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인내하며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